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전화가진 구약의 성경 450페이지, 말씀은 450페이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전해주신 것을 왕이 아셨으시니라. 저자들이 나를 보내어 왕을 주리라 하였으나 그가 왕을 돌아가기를 나는 이 소리로 내 주를 향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의 이름을 말하리라. 내 아버지 되옵소서. 내 중에 있는 왕이 용자가 되옵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듭하는 왕이 되었은즉 내 손에 안나 죄가 없는 줄을 공유를 하시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내게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만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공격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느니라. 내 속담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갔으며 누구의 길을 쫓아냈다. 주님과 너를 쫓으시니라. 그러니 여호와께서 완전히 되어 나와 왕에게 하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하게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가 하나보다 새롭게 되는 귀한 자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신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일대기 중에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굴에서 숨어 지낼 때 이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군대와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떠납니다. 그곳 어디쯤인가를 지날 때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를 갈 때 사실 자매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아원이나 아니면 여타의 시설 속에서 청결한 화장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좀 봤는데요. 뭐 사울 당대는 고대 시대니까 뭐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연 속에서 어디서 일을 볼까 하고 찾다가 어디 한 군데 사울이 보기에 아무도 없고 안전한 곳처럼 보이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 찾아서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각각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를 공격하기로 하세. 일어나야 그의 군주 우리 인자차 사울이 길을 보러 돌아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입은 곳에 있더니.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내용을 우리가 개역판 성경을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우는 게 뭔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용변을 해결하러 갔다 이렇게 합니다.
참 신기한 점은 이 사울 주변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그가 조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안전하게 여겨지는 그 장소에 가서 용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무리들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본인이 가장 안전하다, 3,000명의 군사들이 에워싸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에서 내가 용변을 본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그 굴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발견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보채어서 사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윗을 이제 보채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있고 3,000명이 금세 화장실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같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섭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다윗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다윗이 전혀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용변을 보는 사울의 겉옷 자락의 끝을 살짝 자르고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코 사울을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금하였다는 말이 명령이죠. 그러니까 금했다, 하지 말기를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용변을 마치고 나가는 사울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결국 사울과 잠깐이지만 뜨겁게 화해하는 장면이, 그리고 그 화해 맹세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길라라는 산에 있을 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광야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때 모두가 잠든 사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창과 그의 물병을 빼앗아 훔쳐오는데요. 모든 군사가 잠들고 사울까지도 잠들고 다윗이 사울의 근처에 가서 그의 물건, 특별히 무기와 물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을 훔쳐오기까지 아무도 못 알아챘다는 것은 결국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실상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결코 참지 못하죠. 어떠세요? 나를 막 위협하고 나를 막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 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미얀마 갔다 와서 처음으로 본 뉴스가 보복 운전에 관한 기사였는데, 하여튼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불쾌하게만 운전을 해도 가서 어떻게든지 저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매들이 형제를 만날 때 이 형제의 그 성격을 보려면 운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쌍소리가 나고 터프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상스럽고 터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운전할 때 김모 목사처럼 유연하게 이러면 이제 운영 뭐 저라고 얘기 안 했는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평생 그것을 기억하죠. 이것은 남녀노소, 신앙의 연조, 직분, 고하를 다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사건을 저에게 막 들먹이시면서
자신에게 막 상처 준 사람을 크게 비난하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0수년 전의 사건이고요. 그분이 자기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줬대요. 그러면서 막 그분을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0수년 전에는 형편없는 인간이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김효열 형제가 주먹이 잘 안 쥐어져요. 저희 형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도 갈궈가지고 저랑 싸우다가 저를 때려야 되는데 나무를 때리는 바람에 손뼈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는 이와 같이 형편없는 인간이었죠. 하지만 뭐 시간의 그 세월의 연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사실 이제 뭐 누구나 인간의 과거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결핍된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관계는 상대적이고 누군가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나 경험은 그러려니 하고 잘 넘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목회자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위해 정도가 아니라 10수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외면적 모습 3가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먼저 좀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뒤로 하고 그를 편히 보내줄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외면적 이유는 그의 선한 양심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뱀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과 그리고 찔렸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일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한 듯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이 옷자락을 베었다 할 때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은 정확하고 노골적인 대상을 지목할 때 사용되는 3인칭 대명사 히브리말 액트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찔렸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말 낙하는 두들기고 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번역된 성경인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확 와닿으시죠?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 곧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릴 만큼 선한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좀 살펴보면 유독 마음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이제 성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착하다 이렇게 이제 감탄이 터져 나올 만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젊은이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뭐 입서비스입니다.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청년들 이제 데리고 미얀마를 갔는데 이제 그 한 교회와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 동역하는 목사님이 니네 교회 청년들은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착하냐고 그랬더니 말을 너무 잘 듣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사가 말하고 이러면 뭐 꼰대가 얘기하는 반응하고 이러는데 그런 애들이 없다고 다 착하대요. 원래 성도는 다 목회자를 닮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서로 인정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선한 양심의 사람이었으므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선한 모습을 끝까지 지켰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그의 외면적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편히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에 선동되지 않는 그의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절씩 공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과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으려고 그에게 말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걷어둔 자를 가만히 보니라.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응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말하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왕을 주게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알기만 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빼앗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6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서로 얼마나 신뢰관계가 돈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이 원하고 또한 요청하는 그 이야기에 선동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조명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좀 해보면요. 그 굴 안에서 절대 다수는 하나님이 사울을 이 용변 보기 위해 이 굴에 보내셨다고 하고 죽일 기회를 줬으니 죽이자라고 하면서 주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숫자는 절대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 속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저항하죠.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사울을 주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높이며 그를 죽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성도들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반항하고 삐뚤어져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또한 신앙을 영위하다 보면 절대 다수가 말하는 그 현장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성도는 다수의 사람들의 선동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진리를 신념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도 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요즘에 이제 나오는 좀 리버럴한 어떤 신앙책이나 신학책 혹은 그런 모임들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대세가 동성애도 대세 인정하는 거고 종교다운주의 서로 존중하는 거고 종교 간에 화합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타협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제 사울만 죽이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왕좌를 차지하고 모든 고생이 그쳐지고 숨어 지내는 것도 끝나고 이제 누릴 일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고대하고 기대했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르고 보채고 또 막 요청을 해도 다윗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오히려 7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탕으로 신념을 세워 삶을 영위하는 성도였지 사람들의 소리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편히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편히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우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매우 떳떳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많은 역사를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말씀을 내 생사에 아무나 생각 없는 것을 공부하시는 왕을 내 생명을 찾아야 하였으나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떳떳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여간 삶에 불쾌한 일이 많고 불편한 일이 많고 용서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얼마나 이 품이 넓고 유연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목회 외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급격하게 좀 줄였습니다. 제가 이제 멘탈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멘탈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회 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품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요. 품이 넓은 사람. 그래서 뭐 만났는데 자신에게 누가 상처 준 사람 얘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이야기,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면서 용서 못하고 못 잊고 뭐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거 얘기하는 목회자들은 제가 안 만납니다. 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도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그냥 안 받아요. 왜 그런가 하냐면 그들을 만나고 나면 제가 지치고 부정적인 것에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품이 넓고 유연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은 웬만하면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님 만났는데 제가 좀 답답한 일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성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 막 저를 설득해요. 성도가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목회가 그럴만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만남의 그 현장 속에서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오면 제 마음이 막 부풀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이 사울을 놓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쭉 살펴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참함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연약과 부족을 붙들고 막 낙심하거나 낙오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러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담지 않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 고백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 걷기를 입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문탁에 넘어가지 않는 선한 양심의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대세를 쫓아 선동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정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저항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쓴소리를 듣더라도 당당하게 신앙으로 저항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과 상황, 환경과 조건 그 어떤 것도 감히 흔들 수 없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워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 돈에 상처받지 않고 굳건한 자존감으로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싶지 않아서 가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대세에 선동되기 싫은데 선동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굳건한 자존감을 갖기 싫어서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가 하겠다 해서 의지적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 이 해답은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따르면 다윗이 이렇게 유연하게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과 기회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명합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는 선한 양심을 갖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신념으로 자신의 삶을 저항하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늘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 학생부 교사 선생님들은 다 외우셨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며, 네, 왜 안 나오죠? 그의 정체, 지혜, 권능,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설명인데요. 어렵게 설명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으며 현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 즉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신념이 굳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가 믿고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역시도 선한 양심과 굳은 신념과 거룩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심으로 그리고 온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일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당장의 상황에 자신의 감정과 판단으로 반응하게 하지 않고 선한 양심과 굳은 신념과 거룩한 자존감으로 사울에게 선하게 행하도록 이룬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훗날 주님께서 다윗의 고백대로 모두 갚아주심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은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미얀마를 갔다 와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설교에 이렇게까지 세 편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도전하셨던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크게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나 감정의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표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듣는다면 다들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제 계획과 제 판단대로 제 인생이 풀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느 혹자처럼 각종 사회적 불만으로 제 마음이 꽉 차 있을까요? 툭 찌르면 팍 터져나오는, 하여튼 걸려만 보면 막 이제 몽둥이 휘두를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정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칭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연해요.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그렇구나. 별로 예민하게 굴거나 한두 가지 일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물질도 믿지 않고 상황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니까 신앙으로 반응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분명히 믿을 때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사역한 친구들 중에 몇몇은
우리의 예상과 같지 않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두고 답답해하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있어서 좀 어려워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답답하다고 해서 선교지를 가서 이틀 만에 선교지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오히려 폭력적인 겁니다. 폭압적인 것이고, 그렇죠?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려니 했더니 선교사님도 충분히 위로받으셨고 선교지도 충분히 기뻐했고 우리 안에도 충분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물론 갔다 와서 새로이 해야 할 사역의 지평을 제가 계획하고 잡고는 있습니다. 다녀와서 일이 좀 많았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제가 여기 이제 목요일 밤 11시쯤에 집에 밤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이제 우리 청년 장례식장 원주를 갔다 와서 있었는데 갑자기 또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리고 집회 9분의 강사님을 각자 날짜에 맞춰 다 체크를 해놨는데 픽스를 해놨는데 한 분이 펑크를 낸 겁니다. 그런 연락이 금요일날 하필이면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벽 기도회 마치고 금요 기도회도 간신히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늦게 노숙자가 왔어요. 노숙자. 그래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밤늦게 11시에 와서 상담하고 돈 줘서 돌려보내고 집에 가니까 뭐 12시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꼬이는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편합니다. 뭐 이제 9분의 강사님 중에 한 분이 펑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 제가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약속을 2달 전에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하나님이 이분 설교 듣지 말라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반응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선한 양심으로 굳건한 신념으로 거룩한 자존감으로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강인 에이렌에는 모든 전쟁이 그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이것을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모든 지강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의 길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삶의 모토로 삼았다는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살라라는 지침과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잠깐 한번 뒤집으면요, 다른 측면에서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때때로 내가 계획하던 일이 틀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을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고 연약과 부족과 결핍의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내 삶에 경험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왜 굳이 부정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굳이 낙심해야 합니까? 왜 굳이 넘어지고 신앙으로 타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인도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선한 양심을 가졌고 대세의 소리가 아닌 신앙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으며 모든 순간에 거룩한 자존감으로 당당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다윗의 모습을 영원히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화인맞은 양심으로 각자의 이기와 이익만 도모하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키며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대세를 거스르고 신앙의 신념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까? 그리고 모든 순간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코람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학원 시절에 감사하게도 제가 듣게 된 당시 99세의 방지일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99세나 되신 목사님이 설교를 논리정연하게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설교하셨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강단에서 내려와 우리 교수님들에게 부탁하셨다는 백수의 어르신의 말씀은 제발 예수님 좀 잘 믿어라. 이런 부탁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수가 되도록 목사로 살아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 판단이 앞서서 우리는 결국 죄와 악과 타협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의 현장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이 가득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이 주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을 은혜와 역사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또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귀한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며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우리 찬양단 불렀던 마지막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나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 무엇입니까? 낙심할 것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졸이고 어려워서 타협하며 죄와 악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과 굳건한 신앙의 신념과 거룩한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두 손으로 돌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신앙과 다윗과 같은 삶에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을 볼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삶이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토록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으며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상황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품고 용서하며 신앙으로 유연히 반응했는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믿음으로 신앙으로 유연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굳건한 신앙이 이 시간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제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아버지 이삭과 같이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신앙에 결코 타협이 없는 거룩한 삶을 영위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귀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도전받아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